'tis the ring of words when the right man rings them. Fair the fall of songs when the singer sings them. Still they are caroled and said, on wings they are carried. After the singer is dead and the maker buried, lo, as the singer lies in the field of heather, songs of his fashion bring the swains together. And when the west is red with the sunset embers, the lover lingers and sings, and the maid remembers. 오늘 가만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오늘 이 무상사 법석이 제 분에 넘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를 스승 삼아서 함께 살피고 탁마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 되겠죠? 네. 여러분들은 저의 스승이고 저는 또 여러분들의 스승이 되고 함께 스승이 돼서 오늘 시간을 좀 진행했으면 합니다.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아마 3번 더 뵈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달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무상사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평범한 것이 가장 최고의 것이고 또 진리는 가장 평범한 데 있다고 그랬습니다. 부처님의 말씀도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다만 실천하기가 어려울 뿐입니다. 저는 정진도 어려운 것이 아니라 계속하기 어려워서 정진이라는 말을 한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장 평범한 얘기를 시작을 할까 합니다. 또 진솔한 얘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앞으로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제가 4번을 오는데요. 오늘은 부처님에 대한 얘기를 할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주에는 보살과 바라밀에 대한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 마지막이니까 이제 과연 나는 불자인가? 이런 주제로 쭉 연결을 해서 그렇게 좀 이야기를 풀어갈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부처님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불교에 입문하신 뒤에 수없이 들은 말입니다. 또 보아온 분이 부처님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부처님은 불자들에게 쉬우면서도 또 어려운 분이 부처님입니다. 또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겠는 분이 부처님입니다. 또 지극히 평범하면서도 때로는 다가갈 수 없는 신비스러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부처님의 원력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의지해서 내 자신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자신을 구하고 세상을 구하는 신앙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와 더불어 이 세상을 함께 편안하게 만드는 것, 거창하게 무슨 도가 어떻고 이렇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평소에 수행이 뭐냐 그러면 관리라 그럽니다. 참선하고 염불하고 기도하고 정진하고 이것이 수행이 아니다. 그 모든 것은 뭡니까? 잘 살기 위한 것이니까 결국은 수행은 나와 더불어 내 주변을 잘 관리하는 것이 수행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다. 공감하십니까? 네.
과연 부처님은 누굽니까? 어떻게 대답을 하실래요? 부처님은 누구시냐? 참 내가 누구냐고 하는 물음처럼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어렵습니다. 부처님에 대해서 흔히 진리를 깨달은 분이다. 또는 우리의 스승이다.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의사다. 길을 인도하는 인도자이시다.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거는 부처님을 추상적으로, 피상적으로 설명해 놓은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훈훈한 체온을, 부처님의 바로 그 입김을 내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설명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이 누구냐?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다. 나를 나보다 더 챙겨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분이다. 이런 마음이 내한테 들지 않으면은 부처님 내한테 맞이할 수가 없어요. 함께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말로 부처님을 설명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과연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또한 불교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니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저 그들만의 미사여구에 불과하고 불교 신자들만의 언어일 뿐이라는 거죠. 부처님을 흔히 얘기하기에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를 얻은 분이다. 즉 위에 없는 가장 드루하고 가장 바른 깨달음을 얻은 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부처님은 지극히 객관적이고 지극히 보편타당한 진리를, 객관적이고 보편적이고 합리성을 이룬다고 하면 종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실상이지요. 그것을 올바르게 보고, 즉 정확하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지 않고 제대로 보지 않으니까 제대로 관찰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뭐냐? 노력이 없습니다. 참되게 노력해서 깨달아야 하죠. 그리고 그것을 자기화하는 것이며, 즉 실천적인 체험을 통해서 내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율적이고 자주적인 인격을 완성한 사람이시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처님이 아니고 사람이시다.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인격을 완성한 사람이시다. 그런 분이시다. 그래야 나하고 비슷하게 되죠. 부처님이 동떨어진 저 위에 있는 추상적인 이런 분이 아니란 얘기죠. 부처님에게는 두 종류의 부처님이 계십니다. 한 분은 역사 속에서 태어나시고 돌아가신 육신의 부처님. 또 한 분은 실상으로 영원하신 진리의 부처님. 많은 부처님이 계시지만 이렇게 딱 두 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두 부처님으로. 역사 속에 실존하신 부처님. 실상으로 상존하신 영원하신 부처님. 우리는 전자를 화신불이라고 부르고 후자를 법신불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제 얘기가 너무 쉽죠?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런데 아무리 아는 내용도 단 한마디도 내가 진솔되게 참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쉬운 게 아닙니다. 예? 역사 속의 석가모니 부처님은 실존의 부처님이 실존하시는, 영원히 생명으로 실존하시는 그 부처님이 뚜렷하게 존재하심을 우리들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결국은 저희들이 정신없이 온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부처님을 흔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력으로 오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원력으로 오셨다. 그래서 부처님을 원력소생, 우리를 업력소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스스로 오셨지만은 우리는 코가 끼어서 온 거죠. 오기 싫어도 온 거고, 오고 싶다고 오고 가고 싶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왔지 않습니까? 그 코가 끼어서.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묻습니다. 우리 제가 저희 절에 템플스테이를 하는데
항상 젊은 사람들이 오면 그렇게 물어요. 태어날 때 정신 차리고 왔습니까? 그러면 대답을 못하죠. 왜? 정신없이 왔으니까요. 그럼 사는 건 어떻습니까? 사는 것도 정신없습니다. 그럼 죽는 건 어떻습니까? 죽는 것도 정신없이 죽을 겁니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정신 차리고 태어난 사람은 죽을 때 정신 차리고 죽은 사람입니다. 저녁에 잘 때 정신을 딱 정리를 하고 내일 아침에 뭘 해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면은 아침에 눈을 떠서 그 생각과 함께 일어나집니다. 근데 저녁에 어떻습니까? 과음을 했다든가 정신없이 자면은 아침에 일어날 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는 원이 없이 죽을 때 정신없이 죽어가지고 전생에 다시 또 지금 정신없이 태어나고 정신없이 살다가 또 죽는 것도 정신없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노보살님들 죽을 때는 정신 딱 차리고 죽어야 돼요. 그래서 네? 그래야 그 다음 삶이 깨어있는 삶이 되고 보장된 삶이 됩니다. 아마 저나 여러분들은 전생에 죽을 때 모두 정신없이 죽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신없이 태어났고 이렇게 지금 정신없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참으로 부처님을 만나는 순간 이후로는 정신을 차려야 되고 죽을 때도 정신을 차리고 죽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죽어야 돼요. 정신 차리고. 그 석가모니 부처님은 우리들에게 부처님에게는 중생을 위한 무한한 원력이 있음을 수행과 깨달음으로 증명해 보이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처님만 계신 것이 아니고 바로 중생을 구원해 주시는 원력의 부처님이 존재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증명해 보이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부처님을 믿는 것은 부처님이 아니라 부처님의 원력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며 그 원력에 기도하는 것이다.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기도한다. 관세음보살님한테 기도한다. 그건 대상입니다. 그분들이 원력이 없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 원력에 관세음보살의 원력에 지장보살의 원력에 법장비구의 원력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기도를 하고 부처님한테 기도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원력을 세워서 그 원력을 성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원력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강을 건너가는데 배를 딱 만들어 놓으면은 그 배에 타면은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 배가 원력입니다. 관음의 배, 석가모니 부처님의 배, 아미타 부처님의 배, 배를 완성을 했어요. 그 배가 원력이에요. 거기에 기도를 하는, 올라타는 작업이 기도입니다. 올라타는 작업이. 그러니까 해주세요 해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내가 올라타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올라타는. 부처님의 원력은 그래서 고통받는 마지막 생명입니다. 저는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처님의 원력은 마지막 생명에게 있다. 물론 우리에게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마지막 생명까지 구하시고 가신다고 하셨으니까. 마지막 생명을 구하기 위한 지극한 원력에서 부처님의 생명활동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부처님의 전생인 선해선인 시절부터 세세생생 이어져온 부처님의 원력은 잘못 살고 있는 괴로움 속에 있는 모든 생명, 특히 그 끝 마지막 생명까지 구하는 일입니다. 중생을 위한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의 실체는 결코 한때나 한순간 한생의 일이 아니라 영원으로 이어지는 생명활동을 펼치신 분이 부처님이시다.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면, 아니 이 땅에 한 중생이라도 남아있다면 부처님의 원력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부처님의 원력은 영원한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원한 현재 진행형이다.
마지막 한 생명까지 구하시기 위해서는 그 대상을 차별하거나 선택하거나 버리거나 남기거나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 여기 5가지를 얘기합니다. 이 가운데 한 가지만 있어도 성인이 아닙니다. 이해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성인이 차별해서 구하시겠습니까? 너는 구하고 너는 구하지 않고. 선택해서 구하겠습니까? 또 성인이 버리시겠습니까? 성인이 남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성인이 포기하시겠습니까? 5입니다. 이 5개 가운데 한 가지만 있어도 성인이라고 부를 수도 없고 이미 그 사람은 성인이 아닙니다. 너는 내 자식이니까 구하고 너는 내 자식이니까 구하지 않고 너는 나 믿으니까 구해주고 너는 나 안 믿으니까 안 구해주고 이러면 성인일까요? 보통 엄마도 그렇게는 안 해요. 자식 여러분 두셨지요? 거기에 버릴 자식이 있어요. 포기할 자식이 있어요. 남길 자식이 있어요. 선택할 자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국 종교의 현실입니다. 편을 가르고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고 너희들은 잘못되어 있고 너희들은 사탄이고 너희들은 마귀고 너희들은 지옥 갈 사람이고 그래서 저는 뭐라 그러느냐 부처님을 비롯해서 예수님 하나님이 모두가 다 지옥을 가시라고 축원을 합니다. 욕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머무실 곳은 지옥이지 여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보다 더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를 가셔야지 그곳이 심판을 하는 곳이라든가 버리는 곳이라든가 포기하는 곳이 아니란 얘기죠. 이건 굉장한 축원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축원을 해야 돼요. 예수님, 하나님, 부처님이 다 지옥에 계시라고. 아니 우리가 축원을 하지 않아도 그분들은 이미 가 계십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해드세요? 성인이신데 우리처럼 속이 요만하다든가 막 이렇게 차별한다든가 이렇지 않잖아요. 성인이라면은. 근데 무슨 성인이 구하고 구하지 못할 자식이 어디 있을 것이며 버릴 자식이 어디 있을 것이며 남기고 포기할 자식이 어디 있겠느냐. 확실하게 이해가 되시죠? 네. 부처님은 청어무성하시고 시어무영하신다고 합니다. 소리 없는 소리를 들으시고 모양이 없는 모양, 형상이 없는 형상을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소리나 형상을 떠나서 걸림이 없이 중생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또 역으로 중생의 그러한 소리를 다 차별 없이 들으신다는 말씀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항상 무언의 설법으로 진리를 설하셔서 깨우침을 주시고 무형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우리를 안심의 길로 우리는 무슨 구원이다 해탈이다 우리에게는 그것보다는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냥 안심입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아니 내 앞에 모든 사람이 부처님의 화현으로 나타나신 분들이다. 옆에 있는 분이 부처님이다. 예불을 하든 독경을 하든 기도를 하든 항상 부처님의 자유로운 소리 없는 소리를 듣고 형상이 없는 거룩하신 부처님의 모습을 보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깨인 불자, 진실한 불자인지도 모릅니다. 태고 보호국사 말씀에 부처님께서는 청하지 않는 벗이 되어주고 인연이 없는 자비를 행하신다는 구절이 있습니다.